안녕하세요. 김순양 권사입니다. 목사님으로부터 유진 피터슨 잘 산다는 것을 추천받고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해 돈, 명예, 소유, 자녀 등이 아니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지만 저에게는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 책은 단편으로 되어 있고 구중 제 마음에 감동이 된 내어줌, 예배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영접한 성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잘 산다는 것은 그냥 잘 살아지는 것이 아니라 잘 사는 법에 대한 훈련과 오랜 순종을 위한 가르침,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자는 먼저 잘 산다고 하는 것의 핵심은 언행일치, 진실성,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로 가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그 길에 동행하신다고 믿습니다. 길을 안내하는 주된 표지판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내어줌은 하나님의 본성,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내셨다는 메시지를 다시 들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책을 읽고 잘 산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드린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고 서로 사랑하며 내어줌, 나눔의 실천이 앞서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 자신 안에 욕심, 이기심, 움켜쥐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를 재확인하였습니다. 이제 제 움켜쥔 손을 펴도록 애써 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로 예배에 참여를 잘하지 못했던 게으른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여름에는 더워서, 겨울에는 날이 저물어 어둡고 춥다는 핑계로 수요 예배도 게을렀습니다. 새벽 예배 때 권사님들의 나눔을 보면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떡을 나누고 텃밭에 농사한 가지, 손수 짠 수세미 등 조용히 내어줌의 실천을 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은 감동입니다. 커맨씨 와서 보세요. 날이면 날마다는 아니지만 계속 참석하시다 보면 어느 날 호련이 일어납니다. 저는 삶으로 실천하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 욕심, 이기심, 꾹 움켜진 손에서 편손 내어드림의 자리로 갈 것을 결단하며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즉시로 나눔의 실천을 하고자 따뜻한 떡을 준비하였으니 맛있게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복성민 교우입니다. 단풍이 노랗고 붉게 물드는 가을이 다가와 책 한 권을 소개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서 독후감을 낭독하려 합니다. 제가 읽은 책은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며 이 책을 처음 접하게 된 동기는 반복되는 일상에서 지루함을 느끼던 찰나에 회사 동료의 추천으로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실제 나치 독재 시절에 작은 수용소에서 일어난 일로 인종차별로 인한 대량 학살의 현장에서 직접 겪은 이야기들입니다. 저자는 심리학 전공으로서 언제 해방될지 혹은 이대로 생을 마감할지도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심리학을 활용하여 자신과 같이 수감돼 있던 사람들을 관찰하고 치료하였습니다. 이 책에서는 죽음을 직면한 사람들을 눈앞에서 다룬 것처럼 생생하게 묘사하여 저자의 심정을 공감할 수 있어 재밌게 읽었습니다. 저자는 크게 수용소에서 들어온 직후 수용소 일과에 적응된 무렵 그리고 석방되어 자유를 얻은 직후를 관찰하며 그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그럼 저자가 말하는 삶의 의미란 무엇일까요? 저자는 사람이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수용소에서도 수감자들이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을 때 더 삶에 대한 의지가 생긴 것을 목격하였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수용소 안에서 그 기대가 꺾였을 때 스스로 삶을 이어가는 것을 포기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저자가 말하는 삶의 의미는 우리가 삶에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도 책임감을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 삶의 의미는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시련은
어디서든 닥쳐올 수 있으며 그에 맞설 수 있는 나만의 대응 방법과 태도를 취한다면 불행한 상황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을 가진 저도 능동적으로 스스로를 바꿀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 책을 다소 가벼운 마음으로 접하고 읽었는데 저에게 주어진 평화로운 일상을 주신 하나님에게 다시금 감사함을 느끼고 쉽게 지나칠 수 있었던 삶의 의미에 대해 진중하게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정락교회 교우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드리며 평화로운 일상을 선물해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충열 집사입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평안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유동치는 폭풍 속에서도 고요한 평화를 누리는 것,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고통의 십자가에서 기뻐하셨고 사도 바울도 감옥에서 기쁨을 놓지 않는 이유는 자신을 비웠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비웠다는 말은 헬라어로 케노시스라고 합니다. 저자는 이 케노시스를 말하고자 책을 썼습니다. 파트 1에서는 기쁨에 이르는 길을 소개합니다. 복음은 절대적으로 기쁜 것이라고 합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염려는 평강으로 바꾸는 복음을 듣고도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이 역사하실 공간이 내 안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성령의 역사로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을 배웠습니다. 파트 2에서는 예수님의 케노시스를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케노시스는 겸손으로 시작되는데 겸손의 첫 번째 내용이 자신을 비우는 자기 부인이라면 두 번째 내용은 죽기까지 복종하는 십자가의 순종이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은 성령을 통해 가질 수 있습니다. 파트 3에서는 케노시스 프로젝트를 말합니다. 성령 외에도 세상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 종의 영 등 다른 영들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영은 우리 안에서 갈망하게 합니다. 만몬의 영은 돈을, 음란의 영은 음란을, 세상의 영은 세상을 갈망하게 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을 일으킵니다. 글을 읽으면서 나는 무엇을 갈망하는가 되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트 4에서는 케노시스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간 이들을 제자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바울에게 모든 것을 비우고 순종하는 삶으로 바울의 영적인 아들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현대 교회에서 영적인 아버지와 자녀 관계를 보기 힘든 것은 자기 일보다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구하는 디모데를 찾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도 뽑을 제자가 없는 슬픈 현실이 교회의 본질을 무너뜨리고 있지 않는지 심각하게 돌아보았습니다. 이 책을 읽으며 제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50년을 사는 지금 직장과 집, 교회를 왔다 갔다 바쁘게 살지만 내 생활 속에서도 아무런 감흥 없이 사는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 속에도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는지 또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지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성령이 있을 공간이 없으니 공간을 비워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을에 주님께서 자기를 비워 죽도록 순종하신 사랑을 생각해 봅니다. 내 생각, 나의 계획, 자존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만을 소원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만수 장로입니다. 오늘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해서 거룩한 독서 모임에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목사님께서 지난 7, 8월에 소개해 주신
당신 힘들었겠다라는 책을 읽고 그 내용과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책은 목사님께서 6월 달에 아버지 학교 사무국에서 최성환 이사장을 포함한 직원들과 드리는 예배를 인도하시고 선물로 받은 책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이 책을 읽어보시고 바로 7, 8월에 추천도서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목사님도 우리 정락교회 성도들의 가정의 평안을 기원하는 마음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박성덕 교수와 저는 10여 년간 아버지 학교 활동을 같이 하면서 개인적으로 조금 아는 분이었고 또 존경하는 가정사역의 선생님 같은 분이어서 더욱 반갑기도 했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이 땅의 많은 가정에서 발생하는 부부 갈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부 갈등은 믿는 가정이나 안 믿는 가정이나 예외 없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부부 갈등은 시댁, 처가, 육아, 외도 등 여러 가지 요소로 얽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갈등을 겪는 많은 부부들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지만 정답을 쉽게 찾지 못한다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용인정신병원에서 가족 부부치료 클리닉을 운영했으며 우리나라의 정서중심적 부부치료를 최초로 도입해 부부상담 분야의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약 16년간 2,000쌍이 넘는 부부를 상담해 오면서 부부 갈등의 표면적인 이유는 달라도 근본적인 원인은 감정 한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부는 감정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의 감정만 이해해도 부부 관계가 극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고 저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자는 이러한 내용을 아버지 학교 강의나 또 스태프들과의 커피타임에서도 늘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럴 때는 자신의 부부가 갈등으로 어려웠을 때의 이야기를 사례로 들면서 솔직하게 나눔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자는 책의 후반부에서 부부의 사랑을 재구성하는 7가지의 법칙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도 성숙한 상태로 결혼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은 반드시 변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남자도 정서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라는 착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애착을 유도하는 대화법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접근하고 공감해야 한다고 하고 일곱 번째로는 배우자의 편이 되어줘야 한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방대한 데이터와 심리학적 지식 그리고 저자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부부가 감정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안내합니다. 부부 갈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거나 또는 더 좋은 부부, 더 좋은 가정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책을 꼭 읽어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부부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용복 권사입니다. 아름다움이란 단어는 제 신앙생활의 화두로 삼는 몇 안 되는 단어 중에 하나인지라 저는 단박에 이 책을 집어둘 수 있었습니다. 부제처럼 적힌 아픈 인생의 건네는 깊은 위로라는 말의 뜻과 아름다움과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가 궁금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글의 저자는 먼저 떠나보낸 가족, 스스로 생을 마감한 친구, 만성질병으로 인한 무기력 등의 어둡고 슬픈 터널을 통과했던 기억들을 끄집어내어 읽는 이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목회자이기도 한 그가 겪은 한 인간으로서의 고난을 말하며 나는 상처가 많은 사람이다라고 한 그의 진솔한 고백은 그 어떤 설교보다 더 큰 힘으로 작용하여 누군가에는 오히려 탁월한 설교자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으며 지하 공간에 모임자리를 만들어 각종 중독에 빠진 이들과 함께 부대끼며 말씀에 잇대어 많은 지혜를 건네셨습니다. 얼마 전 제가
이석증으로 인해 심한 어지러움을 겪었을 때 의사 선생님께 저도 이석증을 앓았는데요 라는 말씀을 듣는 순간 그에게 더욱 신뢰감이 들었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주님을 향해 부르짖는 포효는 약속된 현실의 완성을 위한 것입니다. 고통과 아픔으로 하나님께 훈련받은 사람의 영혼은 트로이안에게 훈련받은 사람의 근육과 같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한계에 다다를 때마다 고난을 견뎌내는 동시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능력이 더욱 강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역경을 맞아 죽음을 통해 부활에 이르신 것처럼 하나님을 부여잡고 모든 고통을 통과하여야 함을, 그리할 때가 결국 아름다움에 이르는 고든 기림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성금요일을 건너뛰고 부활절에 이르는 길은 없습니다. 자동차는 가솔린으로 가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을 넣으면 제대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그분을 연료로 하여 움직이도록 설계하셨습니다. 그분 자신이 우리의 영혼이 채워야 할 연료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는 것은 곧 그분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실 수 없을 만큼 사랑하시고 우리를 절대 덜 사랑하실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이 사실은 안 바뀝니다. 우리 삶의 그 어떤 비참한 순간까지도 하나님 이야기의 중간장들에 불과합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마지막 장은 이미 쓰여서 발표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장은 개정할 수도 삭제할 수도 없이 비극적인 이야기들은 행복한 결말로 귀결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소설이 아니라 실화입니다. 우리를 본향으로 데려다 주는 것은 우리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바로 믿음의 대상일진데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어야만 보이는 구속의 주님 사랑합니다. 책을 읽는 중에 자연스럽게 겹치던 장면을 함께 적어둡니다. 아내가 나들이를 갈 때면 항상 금 일봉을 넣은 흰 봉투 겉면에 꾹꾹 눌러 쓴 손편지를 적어 건네시는 아름다운 노년의 부부. 무겁디 무거운 짐을 짊어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벽 제단을 분주히 오가시는 어느 분의 가볍고도 아름다운 뒷모습.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윤선 집사입니다. 제가 읽은 책은 로버트 멍어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입니다. 로버트 멍어 목사님은 이 책을 1947년 미국 버클리의 한 교회 예배에서 설교하셨던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주로 젊은이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였기에 그들이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사는 집과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사는 집을 연결시켜 설교하셨던 내용이었고 그 후에 책으로 출판되었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서재, 주방, 거실, 작업실, 오락실, 침실, 벽장, 명의 이전까지 7개의 방과 한 번의 상황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제자들을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하늘로 가신다고 하셨고 제자들에게는 마음속에 예수님을 위한 처소를 마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 오순절이 되어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성령이 오시자 사람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새 성전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거실은 아침마다 그리스도와 단둘이 은밀하고 조용하게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곳입니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의 성품을 알아가며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면서
바빠지고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점점 뒤로 미뤄두게 됩니다. 또 미뤄두다 기억에서 잊혀지게 되죠. 하지만 주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혹여나 찾지 못할까봐 문도 활짝 열어놓고 한참이 지나서 돌아와도 언제나 늘 반갑게 맞이해 주시며 안아주시고 품어주십니다. 거실은 그렇게 사랑과 용서가 함께하는 공간이었습니다. 내 안에도 주님과 함께하는 거실이 날마다 행복하고 즐거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벽장에는 썩어서 냄새가 나도 내가 치우기 힘든 내면의 문제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도 차마 보여드릴 수 없는 장소였지만 그런 장소도 그리스도는 나를 대신하여 청소해 주시고 리모델링까지 해 주시며 새로운 공간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내 안에도 내 힘으로 치워지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쓴뿌리와 문제들이 있는데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치워주신다면 단숨에 모든 것이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인공은 자기 마음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는 집으로 개조가 된 것에 기뻐하면서 자기가 주인으로 관리하며 살 때와 너무나 달라진 삶을 유지하고 싶어서 그리스도께 맡겨드리기로 약속합니다. 그리고 명의이전을 통해 평생 주님 한 분만 주인으로 모시고 가족으로, 친구로 행복하게 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쉽게 시작했지만 읽어보고 또 읽어보아야 했고 생각하고 고민도 해야 하는 책이었습니다.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집이 된다는 것, 늘 바라고 원하는 일이지만 열심히 살다 보니 주님이 밀리기 일쑤였습니다. 이야기하지 못한 방들에도 치워야 할 것들이 가득가득 차 있었고 괴로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주인공이 그리스도께 나의 삶을 의탁하며 명예이전을 하고 자유함을 얻은 것처럼 저도 다 치워지지 못한 집이지만 그리스도 주님께 명예이전을 시켜드리며 내 주인이 되어주셔서 새로운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소망하며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깊어가는 가을에 독서를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동행하심 가운데 독후감을 잘 마무리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인진 권사입니다. 제가 국민학교 다니던 옛날 음악교과서에 이런 노래가 나왔습니다. 새 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일어납니다. 잠꾸러기 없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기억이 나시나요? 또 교과서에는 없었지만 이런 노래도 듣고 자랐습니다.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경제성장이 최고의 가치였고 그래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해서 기를 쓰고 잘 살아야 한다는 것을 노래까지 만들어서 세뇌 아닌 세뇌를 시켰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제 또래의 사람들은 비슷한 가치관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부지런히 일하는 것에 대해 강박적으로 집착하는 세대, 그래서 잘 쉬지 못하는 세대. 제게는 MZ세대인 딸이 하나 있는데요. 이 딸은 아주 잘 쉽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빈둥빈둥. 제가 보기에는 걱정스럽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쉼이란 무언가를, 예를 들면 동네 한 바퀴를 돈다든가 영화나 공연을 보러 간다든가 등산을 한다든가 여행을 간다든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하고 약간의 돈이 필요한 이런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아주 부지런한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게으르면서 마음이 대단히 불편하고 불안하며 죄책감 비슷한 감정까지 느낍니다. 이 책 잘 쉰다는 것을 읽기 시작했을 때 제일 먼저 만난 내용은 하나님께서도 쉬셨다는 거였습니다. 엿새 동안 세상을 지으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는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쉼은 그야말로 편안한 안식이었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이 거듭되면서 하나님은 기분 좋게 정말 만족한 마음으로 안식하셨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안식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기쁘고 편안한 쉼을 누리라고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작가인 에덤 마브리 목사님의 글을 요약하기에는 구절구절 위로와 격려가 되는 내용이 많아서 꼭 책을 읽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몇 부분을 전해드리자면 쉼은 나를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쉼은 끊임없이 일하라고 하는 압제에 대한 저항이며 어쩌면 우상화되어 있는 온갖 욕심에 대한 저항입니다. 그리고 쉼은 관계를 회복시키는 도구이며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보상입니다. 이 책에서는 기억, 성찰, 안전감, 인내, 기대라는 이름의 보상을 받게 된다고 나열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을 잘못 이해하여서 아주 복잡하고 엄격한 율법을 만들었습니다. 제대로 아무것도 안 하는 39가지 규범을 만들어서 관습화했던 것입니다. 그 조항이 어떤 것이었는지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복음서에 의하면 안식일 율법을 어긴 사례들이 조금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것,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다가 이삭을 손에 비벼 먹은 것 등입니다. 무거운 것을 들어서도 안 되고 멀리 가는 것도 안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작가에 따르면 쉼을 기계적으로 시간에 구애받을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아마도 안식일까지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각자의 리듬에 맞게 매일, 매주, 매년 쉼을 누리도록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쉬면서 할 수 있는 것으로는 잠자기, 성경 읽기, 공부가 아닙니다. 기도하기, 묵상하기, 노래하기, 취미활동하기, 놀기, 먹기 등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쉬기, 그리고 그것을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하기가 이 책을 덮으면서 갖게 된 저의 다짐입니다. 끝으로 이 책에서도 인용한 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감사합니다.